안녕하십니까. 네, 명보스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 이어가지고 고명환 작가님의 책에서 뽑은 핵심 문장, 지난번에 했던 거 3개 말고 나머지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불교 경전에 보면요, 이타심, 보리심, 자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경전에 나오는 보리심, 이타심의 내용을 굉장히 쉽게 풀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그 말을 한마디로 하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은 남들을 위하는 것이다. 그 말 한마디면 끝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부자 돼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자가 되려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잘 벌게 그렇게 해줘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아니고 그게 곧 나한테 잘해주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는 저 자신만 알고 남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저 자신을 위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많긴 한데요. 그런데 예전에 그 이기심과 지금의 이기심은 조금 다른데요. 조금 더 지금의 이기심이 똑똑해졌다라고 표현할까요? 어떤 책에는 그걸 계몽된 이기심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예전에도 나 자신만 아는 그런 이기심이었고 지금도 나 자신만 아는 이기심이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그게 곧 나 자신을 위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똑똑하게 이제 이기심을 부리는 거죠. 이것과 이것이 같지만 같지 않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선물이라는 걸 별로 안 했거든요. 주변 사람들한테 선물을 받기만 했지 제가 선물을 뭔가를 해드리는 거는 거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책에서 선물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자꾸 뭔가를 주변에 공짜로 퍼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봤죠. 책도 선물해주고 과일 선물도 하고 그렇게 선물을 해줘 보니까요 알겠더라고요. 왜 선물을 하라 하고 왜 남들을 위하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수박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선물을 하게 되면 저한테 수박을 갖다 주고요. 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제가 뭔가를 선물하면 그분들은 쌀을 저한테 선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노동력이 넘쳐나는 분들한테 제가 뭔가를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노동력으로 저한테 선물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돈을 원하시면 돈이 많은 사람한테 선물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분명 여러분들한테 돈을 가져다 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노래를 잘하면 노래를 선물하고요. 축구를 잘하면 축구를 선물하고요. 내가 아는 지식이 많다면 책을 쓰거나 강연으로 선물을 하면 되고요. 내가 메밀국수를 잘 만들면 메밀국수를 선물을 하라는 겁니다. 싼 가격에 더 많은 가치를 주면 그게 곧 선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세상에 선물을 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보니까 남들을 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 남들을 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에서 강조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 내가 깨달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돕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배우는 가장 빠른 길이 남들을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른 애들이 몰라서 이렇게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게 제 공부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런 원리로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 이타심, 자비심, 보리심을 내라는 거죠. 그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고 나 자신을 위하는 거고 그게 진정한 이기심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독서를 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어떻게 삶의 해답을 찾는가? 이 책이 결국 독서책이었거든요. 책 읽으라 이 말인데요. 그리고 고전이 답했다. 이것도 책 읽으라는 건데요. 왜 책을 읽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알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물으라는 거죠. 아는 사람한테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장사를 잘 하고 싶으면 백종원 사장 같은 사람한테 가서 물으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자 하는 해답을 가장 잘 아는 그런 사람한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쓴 해답을 보라는 겁니다. 그 해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사는 해답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토피를 치료하고 당뇨를 치료하고 고혈압을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이 병원에 있는 게 아니고
책에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질문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면 거기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답이 책에 있는데 책 중에서도 고전을 읽으라는 거죠. 최근에 나온 책 말고요. 100년, 200년, 2000년, 2500년 동안 검증된 그런 고전을 읽으라는 거죠. 그런 책이 도대체 어딨냐? 금강경이 그렇고요. 논어가 그렇고요. 성경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데일 카네기 책이 그렇지 않습니까? 손자병법이 그렇고 명심보감이 그런 책이지 않습니까? 그런 고전책을 읽으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현대시대에 그런 고리타분한 고전을 읽어서 뭐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은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고 모든 사람이 욕심내고 모든 사람이 편한 거 좋아하고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군더더기를 자꾸 덜어내야 그래야 본질에 가까워지는데요. 고전이라는 책은 군더더기를 다 제거하고 본질만 남긴 책이기 때문에 그 본질을 알고 나면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고전을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느냐? 질문을 던지고 읽으라는 겁니다. 부자 되기 위해서 읽고 싶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읽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라는 거죠. 목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책을 읽어라. 책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요, 바로 고전책을 접하지 마시고 고명한 작가님 책처럼 고전책을 읽고 막 이렇게 소화했는 그런 책을 먼저 읽으시고요. 이런 책을 먼저 읽고 난 다음에 왜 고전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걸 아시고 난 다음에 고전책을 읽으시는 게 순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 책을 읽음으로써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우라는 건데요. 치과도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이윤 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책에서요, 너무 이윤 추구를 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사마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20% 이윤 추구가 적당하고 30%가 넘는 이유는 탐욕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좀 띵했거든요. 예전엔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임플란트를 잘 해주고 그만큼 비싼 수가를 받아가지고 이윤을 많이 챙기면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료는 잘 해주면서 수가를 높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치과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치과를 찾아주는 환자분들이 좋다는 거죠. 제가 시내에 있는 치과처럼 임플란트 가격을 터무니없이 이렇게 낮게 책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변 치과보다 더 비싸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임플란트 수가를 내린 것도 있고요. 그렇게 내리고 나니까 제 마음이 더 편해지더라고요. 아, 이게 내가 가야 될 길이 맞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았다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게 책으로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인데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더 현명하게 욕망을 채우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고명한 작가님의 소중한 가르침 3가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은 남들을 위하는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을 가지고 독서하라. 내가 원하는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분이 쓴 책을 읽어라. 그 해답은 고전에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책을 읽음으로써 욕망을 내려놓는 방법을 배워라 입니다. 여러분 한 주 행복하시고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과 지혜 증득을 늘 기원하겠습니다. 명버섯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